잠언 28장 1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죄와 악에는요, 두려움이란 게 들어있어요. 약, 그러니까는 길바닥에 덫 위에 놓여진 고기 속에는 독이 들어있는 것처럼 죄를 지을 때는 항상 두려움을 같이 내가 갖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소유하면 죄 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나는 죄와 두려움을 같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면서 두려움을 가진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누가 꼭 쫓아와서 때려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두려워서 평안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죠. 죄 짓고 발 뻗고는 못 잔다. 죄 지은 사람이 발 뻗고 못 잔다.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저 사람 강도인지 모르는데도 강도인 본인은 경찰이 자기를 알아볼까 봐 도망당기고 피해 다니죠. 성경에도 이와 같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이미 용서했어요. 그래서 먹여주고 그 자식들도 길러주고 다 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이 옛날에 죄 지은 게 떠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말로 꾸며서 사람을 보냈어요. 요셉한테 사람을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형들이 당신에게 큰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해라. 형들을 원망하지 말고 형들을 벌하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말로 이렇게 말하게 누구를 시켰어요. 그게 창세기 50장에 나와요. 50장 15절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 요셉이 이 말을 듣고 거짓말인 줄 다 알아요. 아버지 살았을 때 유언 다 한 거 내가 옆에서 들었는데 이런 소리 안 했단 말이야. 알고 요셉이 울었어요. 형들이 자기가 용서했는데도 옛날 죄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불러다가 말하죠. 내 하나님 대신하고 싶은 마음 없다. 걱정하지 말고 당신들 평안히 이제 생활해라. 자, 하여튼 이 형들이 말이죠. 두렵죠. 또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6장에 가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이방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끌어가고 죽일 것인데 그 후에 남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은 사람들의 경우는 어쩔 거냐? 그들이 죄가 없어서 남은 건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남겨준 거지. 그러니까는 자기들도 언제 재패할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막 놀라고 두려워서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이런 고통 이 안에 벌이죠. 당할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남은 자기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단단하고 큰 마음을 안 줘요. 흔들리는 마음을 줘요.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바람 부스러기 소리만 나도 누가 나 잡으러 온가 보다 하고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서로 부딪혀서 넘어진대요. 떨리니까 도망하다가 서로 부딪혀서 깜짝깜짝 놀라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진짜 칼을 든 사람이 쫓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 속에 도망한다.
우리가 세상에만 죄 짓고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절대 편히 못 삽니다. 니나 나나 전쟁 시에는 서로가 다 죄를 많이 짓게 돼 있지만 그래도 전쟁을 일으킨 쪽에 좀 더 큰 죄가 있다 하면 이 아람 군대가요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북이스라엘 치러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니까 엄청난 말바굽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없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람 군대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이 햇사람과 애굽 왕들을 돈 주고 군대를 빌려와서 우리를 치러 온다 하고 싹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실제로는 그런 군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줘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다. 두려워하는 마음. 그렇지만 의로운 자들은 어떡하냐? 다른 사람에게는 두렵게 보이는 환경이지만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아까 죄에는 두려움이 속에 들어있다 그랬죠? 붕어빵에 안 꽃처럼. 의로움에는요 담대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어린애들이 선생님한테 매를 맞으러 불려갔을 때도 떡다는 고개 빳빳이 들고 있잖아요. 이제 물론 건방진 애도 그럴 수 있지만 죄가 없는 애들 이렇게 저 아니에요. 딱 눈동자 보면 알죠. 아 얘는 진짜 아니구나. 담대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약함과 강함은 눈빛으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세로 싸운다 그러죠. 짐승들도 보세요. 꼬랑지 살살 내린다 이런 말 하죠. 예, 짐승도 그래요. 제가 아주 흥미로운 걸 봤는데요. 대개 짐승들이 1대1로 싸웁니다. 2대1이면 사람이건 짐승이건 어렵습니다. 3대1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요, 어떤 사자 2마리가 있었어요. 이 2마리는요, 3대1이건 4대1이건 이겨버려요. 어째 이기냐? 기가 좋아요, 기세가. 예, 몸집도 안 커요. 근데 이 사자들은 사람 표현하면 도끼가 있어요. 보통 이 육고기 먹고 사는 짐승들이 눈빛이 매섭거든요. 근데 얘들은 더 매서워요. 그러니까 덩치 큰 사자들도 쪽수가 많아도 이 2마리 사자가 오면 슬슬 물러나는 거예요. 그거 싸우면 지는 거예요. 제가 먼저 붙어요. 온몸에 상처를 입고도 진짜 죽기 살기로 붙어버려요. 전에 물론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조폭 두목들은 막상 만나보면 거인들이 아니고 보통 키에 이 사람이 조폭일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어때서 이기냐? 나는 죽는다 생각하고 싸웁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예, 청량리 어떤 목사님이 이 조폭이 후원을 한다 그래가지고 만났대요. 청량리 조폭 두목이 교회에 헌금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생각보다 키도 조그만하고 사람이 밖에서 나누면 조폭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형님은 어떻게 두목이 됐습니까? 나는 죽는다 생각하고 싸우기 때문에 이깁니다. 이 세상 싸움에서 기세란 말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의를 행하면요, 죄인은 몸이 이만해도 죄를 지면다 이렇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지만 조금만 해도 사람이 의를 행하고 담대함이 있으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몸이 쫙 펴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보고 내가 상대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의로운 자는 담대하다. 왜? 의로운 행위를 하면 할수록 담대함을 많이 먹는 거예요. 몸 안에 담대함을 더 쌓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은 대속 죽음으로는 양이지만 그의 행위의 모습을 보면 사자같이 늠름하고 담대했어요. 예수님의 사람 앞에 주눅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 사자같이 담대함으로 하늘의 성소에도 들어가셨어요. 땅의 성막에도 들어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기를 잡은 자들에게 깨우침을 줬어요. 우리가 사자를 잡았구나. 이것들 비리비한 쥐새끼인 줄 알고 잡아놨더니 옥에서도 찬송해버리지. 공회 앞에 세워놨더니 일반 사람들은 오줌 벌벌 싸는데 이것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 무엇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큰 소리 빵빵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풀려나죠. 풀을 줄 때 말해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한 번만 내면 확 죽을 줄 알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러고 나가버리잖아. 대단하죠? 누가 예수 제자 아니랄까 봐. 다니엘은요, 실제로 사자 앞에 섰는데 사자들이 얌전히 맞아주었어요. 사자 이불 깔고 덮고 잤죠. 다니엘은 그날 밤에. 바울과 사도들, 옛적의 선지자들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가 말하잖아요. 칼의 위험과 찔리는 것과 굶주림과 토굴에 유리하며 사는 것과 불에 태워지는 일까지도 얼마나 이 일들을 담대하게 수행하고 이겨냈는지.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담대함에. 누가 감히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가족이었으면은 차마 뭐라 하지 못하고 내주었을 겁니다. 일제시대나 옛날에도 보면 죄인 중범죄자들이 국가에서 사형을 당해요. 아니면 고문으로 죽어요. 누가 이 사람을 묻어줄 생각을 안 해요. 왜? 같이 취급받을까 봐. 너도 같은 빨갱이구나. 또는 너도 같은 독립운동가구나. 이럴까 봐. 그런데요, 가족은 그런 오해 안 받고도 시신을 달라 할 수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숨어있던 자가 담대하게 나왔어요. 식구들도 말을 못하는데 빌라도 앞에 갔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했어요. 당돌이, 빌라도에서 당돌이 말하기를 예수의 시신을 달라 하여. 달라고 해서 어째서 화장시켰습니까? 아니죠. 잘 싸고 니고데모와 함께 향품가에 넣어서 자기 무덤에 넣었다 했어요. 무슨 말이죠? 유대 사회에서 생매장 당할 각오를 한 거죠.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안치한 만큼 자기는 살아있지만 매장을 당해도 있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하나님의 사람 모습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자치 담대한 것이 아니고 교활하여 흉내를 낼 뿐입니다. 대개 거짓 선지자들은 사자치 담대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간혹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위장을 위한 흉내내기일 경우가 많습니다. 교활한 자들, 자유의 존중, 건전하게 즐기는 성. 중학교에서 그리 가르친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너희 몸을 아름답게 지켜라. 이 자유의 행위 같은 것도 너희 속에 더러운 영이 들어오는 틈을 내어준다. 이리 가르치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학교에서 가르친대요. 자유는 하는데 건전하게 하면 돼. 이 말이 어울립니까? 말 자체가 안 맞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대학교 하면 뭐라 그래요? 안전하게 즐기면 돼. 말이 되나요? 대학생 애들이 얼마나 많이 낙태하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 들은 이야기, 섬에서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섬에서 나간 애들이 여수 시내만 나가도 고등학생인데 얼마나 성적으로 저희분방한지 고등학생 때 벌써 막 그렇게 난잡하게 노는 애들 많다.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를 막상 갔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많아요. 우리 동기들 중에도 고등학교 나온 여자 동기들, 그 시내에서 유명해져 버린 애들이 있어요. 섬에서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절대 그런 애를 안 보였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 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에 가면 뭐 서울뿐만이 아니겠지만 학교에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축제를 많이 하면 약국에서 팔리는 게 엄청나게 많대요. 콘돔이나 피임약 같은 거. 여대하고 일반 대하고 붙어 있는 경우가 많죠. 뭐 우리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 연세대하고 붙어 있고, 여수에도 소문이 났어요. 여수에도 소문나. 어느 대학교는 어찌한다. 이 시골 고등학생들한테까지 소문이 파닥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다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가니까 동거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 젊은 애들이 같이 다니는 애들, 밤이건 새벽이든 대낮에 데이트한 게 아니라
밤늦게나 새벽에 있다는 건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부부인 사람도 있지만 부부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딱 봐도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용인하고 괜찮아 괜찮아.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청년부 교육자는 괜찮아 괜찮아 그리 가르쳤어요.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20년도 더 넘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은 덜 할까요? 교육들을 더 많이 받아서 천만의 말씀이죠. 만만의 콩떡이죠. 대화와 상호 존중의 종교 뭐 하자는 얘기예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종교다운주의 인정하자 이 말 아니에요. 네 종교나 내 종교나 서로 사이좋게 쎄쎄쎄하고 지내자 그 말이 아니에요. 공동체적 의사결정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 말을 강조하는 경우는 뭐예요? 권위는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어른 없다 그 말이에요. 선교적 교회. 선교한다는 거 좋은 거 같죠? 그러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안에는요. 선교의 폭을 확 넓혀버려요.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선교, 길에서 쓰는 것도 선교. 성경에서 말하는 직접적 복음 증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름은 그럴듯하다 해서 마치 깨어있는 정신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인 선교는 약해요. 은사개발과 파트너십. 무슨 말이에요?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일해보겠다는 거 외에 뭐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자기 잘한 것만 하고 못한 거는 핑계대서 나는 이건 못하고 빠지겠다는 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옛날에 한때 유행했어요. 은사 테스트 한다고. 그래서 은사 테스트 한 결과대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합니까? 안 해요. 재미예요, 재미. 수련 1시간 때우는 재미. 미래지향적 비전. 말 멋지죠? 우리도 교회도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 미래에 포함되지 않고요. 세상에 말하는 도시개발, 세상에 말하는 무슨 뭐 사회개발 이런 것들하고 발맞추어 가야 된다 교회가. 뭐 그런 식의 말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부드럽고 달콤하고 걱정 없는 세상 살이를 살게 해주는 것 같지만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말이죠. 거침없고 날카롭고 강력한 주저함 없는 그런 선포는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는요. 말의 내용과 어감과 시작과 끝이 다 달라요. 간혹 광명의 천사로 가하자는 경우가 있다 해서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제는 그 내용을 한 단계만 한꺼풀만 벗겨서 들어보면 구더기가 드글드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당장 나와야 돼요. 여러분 거짓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사람이 쪽수만 는다 하면 별짓을 다 합니다. 세상에 온갖 프로그램을 다 갖다 놓고 돈을 수천만 원을 쓰고 새가족 등록만 하면 돈 얼마 주고 탈북자들이 한 번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20만 원 30만 원 봉투 담아주고. 그래서요 북한에서 그 사람들이 신자를 많이 볼 수는 없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고문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인데 남한에 왔더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돈 주는 사람들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줍니까?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거라고. 개똥 같은 소리죠.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러면 가룟 유다가 죽게 내버려 뒀습니까? 내버려 둔 건 아닙니다. 제자들을 책망할 때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친 것은 사랑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오히려 치지 않는 아비가 가짜 아비라고 그랬어요. 가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당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교회가 해주겠다는 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그는 넓은 길을 만들어주는 꼴입니다. 또는 본인들 스스로가 타락하고 변질된 신앙과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타락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 많음으로써 그 타락한 것을 가리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는 왠지 옳은 것 같고 저쪽이 더 나은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정통적인 것처럼 위장하는데 많은 사람이 수를 씁니다.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에서는요 사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포효하는 사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사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세요. 로마서 10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될 때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입니까?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죽기 전에 좋은 말이나 하고 죽을 것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신명기 이야기거든요. 마지막 설교하면서 이 광야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좋은 소리 하고 죽을 것이 이 노인네가 아주 그냥 막 나무라고 죽은 거예요. 신명기 28장에도 3분의 1이 축복이고 3분의 2가 저주예요. 남아있는 힘으로 축복이 나오고 죽지 무슨 놈의 저주를 이렇게 많이 그냥 쫙 땅에 펼쳐놓고 죽냐 이 말이죠. 뭐라 그러냐고요? 너희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복음을 갖게 해서 너희를 시기나게 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미련한 백성이라고 우습게 보는 백성들을 훨씬 더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게 해서 똑똑하다 생각하는 너희를 바보로 만들어 버릴 거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 죽고 나서 누가 장례나 치러 주겠습니까? 이게 사자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 소리를 들은 백성이 모세가 죽고 나서 30일을 애곡했다 그랬어요.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하고 다 해줬는데 안 들어요. 피시하고 웃어버려요. 얼굴이 울그락불고 가버려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이제 너희들한테는 발 털어버린다 그랬어요. 다른 데 가겠다.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스스로 그들에게 내보여서 찾은 바 되게 하겠다. 물어보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나타나겠다. 너희 같은 놈들은 이제 끝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은 말했어요. 너희 말을 안 들으면 발 털고 나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느 지에 가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했는데 안 들으니까 자리를 옮겼다 그랬어요. 화 있을지어다 벳세다의 고라시나 너희에게 행한 바를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했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회개했을 거다. 근데 너희는 갈릴리 주변에 예수님이 늘 계시던 곳 동네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듣고 이렇게 믿지 않을 수가 있냐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 한국말로 손 털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께서요, 이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손을 벌렸는데요, 손 좀 잡아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모세와 이사 같은 선지자들을 보면서 담대하게 외쳤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내미는 손 안 잡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 손을 안 잡으면 내가 이 손을 다른 민족에게 펼칠 것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안 그랬죠. 질전쟁도 이깁니다 그랬죠. 그러다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아합한테 이깁니다 했는데 왕이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들입니까 여러분. 첫째,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셔서 두려움으로 떨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함으로 사람이 줄 수 없는 평강,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혹 위장하여 담대한 척하는 사람, 그 사람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가 교활한 여우인지 진짜 사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